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섬깁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쁨으로 섬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유대 광야는 사해 서쪽에 있는 이제 광야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뭐라고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을 좀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을 받는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계명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그거를 이제 필사를 할 때 필사하는 유대인들이 목욕 제기하고 와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이름 하나 적으려고.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란 정확한 뭐라고,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히 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호와일 거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모음을 붙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되게 조심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자체도 하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바꾸어서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써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꼭 저 영원한 천국만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죽어서 또 주님 다시 오실 날 받게 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주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에서의 내가 살던 그런 모습에서, 악한 모습에서 내가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자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와 같냐면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왕이 이제 어느 한 지역을 이제 간다 그러면 어떡할까? 미리 선발대를 보내는 거죠. 그럼 선발대가 가지고요, 길이 안 좋으면요, 길을 다 평평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미리 한참 전에 가가지고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길이 평평하도록 왕이 갈 수 있도록 아주 곱게 잘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행차를 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주의 길을,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라는 거죠. 바르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곱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에 오시고 어디에 임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삶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곱게 해야 하는 거냐면, 이 세례 요한은요, 바로 우리의 심령을 곱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곱게 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서 그 마음을 곱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왕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곱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거죠. 봄이 되면 이제 땅을 이제 기경을 하지 막 갈잖아요. 그래야지 부드러운 흙이 돼가지고 이게 씨앗을 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또 주님의 나라, 또 왕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 그 눈을, 세상 것들 바라보는 눈을, 또 세상 것을 듣는 그 귀를 이제 거기서부터 다 자유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러니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이고, 사람들이 광야까지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이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겠죠.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정직하게, 정결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전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저 소리일 뿐이라는 거죠. 왕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않았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소리가 되는 거죠.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왕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감당했다는 거죠. 자신이 그곳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이렇게 잘 인도해가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연결해주는 그런 소리 역할을 제가 잘 감당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소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해지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소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복장은 어땠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옷과 음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거기에 그냥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광야로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광야까지 요한을 이루러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유대 광야 자체가 요단강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소리를 듣고 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실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냐면 회개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이킴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돌이키냐? 여기 보니까 자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백했다는 거죠. 나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죄를 돌이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백이.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럴 때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한 그 삶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는 지도자들이었고요. 사두개인들도 굉장한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파에서 나왔어요.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 이 로마가 자치권을 줄 때 이 로마가 다스리면서도 자치권을 주게 되는데 그때 사내들인 공예 71명을 이제 리더를 세워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스리도록 어느 정도 권한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만큼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럼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 뱀은 특히 뭐와 연관됩니까? 창세기가 생각나잖아요. 사탄이 생각나잖아요.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독사는요, 그 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회개라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지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열매가. 삶을 돌이키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나오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입술에 회개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 영원한 천국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만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택함받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뭐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특히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으면,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찢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개예요?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입술로는 늘 고백하지만 내 삶에서 돌이키지 못한 그런 죄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입술로만 회개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내 삶을 돌이켜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왕이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왕이신 주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나의 소리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의 소리와 또 삶의 소리를 통하여서 왕되신 주님께로 나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현노아, 김병태 집사님, 최혜경 간사님, 강무현 집사님, 김영균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이미화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 지금 방학이지만 구역 식구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한테 가서 다시 못됐던 모습을 지어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만족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랑 원망했던 모습을 지어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졌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이 모습을 쥐어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마음과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들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있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셔서 은혜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피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방향에 미치는 내 소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또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왕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을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암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폐가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으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순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보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주님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회개를 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또 바름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이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삶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영 가운데 육 가운데 피로를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또 많은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풍성함이 날로 더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